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사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나사로를 지칭할 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실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경 온 사람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 뵈야 아마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힌트로 추측해보면 대충 알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드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일행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2명, 13명쯤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 보낸 사람만 해도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 12명 그뿐 아니라 70여 명 되는 사람이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식당도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또 이들은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베다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다니는 예수님 당시에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동네 잔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던 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주인의 누이가 와서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는 발에 무엇을 붓는데 향을 맡아보니까 샤넬 같은, 조 말론 같은 굉장히 좋은 향수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부은 순전한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풀을 가지고 만든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비길 만큼 비싼 것이었고, 지금 보통 향수가 35ml, 커봐야 150ml 넘는 게 잘 없는데 나드 한 근, 그러니까 600g을 발에 부었습니다. 향수를 스프레이로 뿌리고만 놔도 향이 은은한데
그 많은 양을 아낌없이 부었으니까 그 향이 얼마나 진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무 지나친 헌신처럼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선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근사한 것을 드려야 한다, 큰 것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나비에 감격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마음, 그 헤아리는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애틋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도 위로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근사하지 않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어 했고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